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시간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봅니다. 주를 봅니다.
신실하신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는 땅 위에서 주는 땅 위에서 지존하시고 주만이 참된 나의 하나님 주는 땅 위에서 지존하시고 주만이 참된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는 땅 위에서 주는 땅 위에서 지존하시고 주만이 참된 나의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주는 땅 위에서 주는 땅 위에서 지존하시고 주만이 참된 나의 하나님 나는 주를 높이리라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아멘 아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 한 분에게 확정되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저녁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삶의 문제와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8년 된 병자처럼 좌절하고 낙심한 영혼이 있다면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말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말씀 전하시는 신동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눈과 상황을 살피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소망이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와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며 의지할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 세상의 어떤 직위와 권력보다 높고 큼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특권임을 기억하며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 가장 만족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정보와 방법들이 우리의 삶을 운영하는 주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을 온전히 대항할 수 없다면 주께로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울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골방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우리의 개인의 삶은 정결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눈 녹듯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의 사역이 더욱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더욱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과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각자의 가정과 처소가 물된 동산의 축복을 받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예물, 찬양의 예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린 모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하늘의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요영성 집회에 오신 모든 주님의 자녀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한 시선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시선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오늘 이 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신명기 22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무언가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라고 말했습니다.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어서 주인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에는 못 본 채 하지 말고 주인에게 돌려주라. 또한 나귀에서부터 작은 의복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것이라도 타인이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그 주인에게 찾아주려고 애를 쓰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3번이나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못 본 채 하지 말고입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3번의 문장이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의 의미겠죠. 결국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는 것, 시선을 회피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 출발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강도가 그를 정말로 흠씬 때려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상태에 놓고 그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다음으로 등장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못 본 채 한다라는 말이 안 봤다는 말이 아니죠. 보았는데도 그 사람을 도와주면 나에게 피해가 있을까봐, 오히려 곤란한 일에 휘말릴까봐 보고도 모른 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누구보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이 신명기의 말씀이 내 삶으로 살아내기까지는 가지는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를 외면한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거룩은 멀리 있지 않다. 거룩은 누군가를 외면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눈길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겪어야 했을 인생의 고통의 무게와 그리고 암흑과 같은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지 우리가 미처 다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괴로웠을 것입니다. 8절을 통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잠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인데요. 그는 타인에게 돈을 구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네, 그는 거린,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웃 모든 사람들도 심지어 그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에게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마치 그가 지금 눈앞에 가득히 가려져 있는 암흑과 같은 삶이 그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이 질문이 얼마나 잔인한 질문이었는지 말이죠. 제자들은 그의 가련한 상황이나 처했을 아픔에는 그렇게 관심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일 혹은 원인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었는가입니다. 물론 이 또한 그 청년을 깊이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돕기 위해서 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원인을 알아서 발견하여서 그에게 합당한 도움을 주기 위해 한 질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의 말을 찬찬히 다시 읽어보면 그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밝히 알 수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더 나아가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지금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연 누구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질문 안에는요, 제자들이 평소에 사람들의 슬픔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불행은 죄로 인한 결과이다. 둘째, 이 죄의 근원을 아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죄로 인한 것이고, 이 죄의 근원을 파헤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 모든 문제를 잘못된 원인 안에서 찾게 되는 방법, 이를 인과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아주 뿌리 깊게 박혀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척당하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신체의 한 부분이 잘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는 피가 멈추지 않는 사람들, 피부에 질병이 생긴 사람들, 그들을 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을 거야. 혹 그의 부모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의 자녀가 지금 이러한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일 거야. 그렇게 의료의 지원을 받아야 되고 오히려 사회복지적인 보장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철저하게 공동체 가운데서 소외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구걸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에 대한 반증일 것입니다. 모두가 그를 보며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일까? 참 안 됐다. 제자들이라고 달랐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혹은 이 문제를 분석해줄 위대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때가 기회다라고 하고 생각하며 질문을 던집니다. 평소에 궁금한 게 있으면 다 물어봐야겠었겠죠. 이 사람을 위한 질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질문,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릴 사람을 찾기 위한 질문, 결국 자신의 만족을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무심코 이 질문을 던졌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아주 지독한 인과론적인 사고가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제자들만의 질문일까요? 우리에게는 없는 질문입니까? 놀랍게도 우리도 생각보다 자주 이 질문을 타인에게 혹은 자신에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누군가 겪게 된 슬픈 소식, 질병의 소식, 혹은 사업의 어려움의 소식, 이런 것들을 들으며 그것이 혹시 누구의 죄 때문일까?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이것이 발생한 것일까?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되었을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도 은연중에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그렇게 타인의 문제를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이것이 인과라는 함정입니다. 물론 원인을 찾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니죠. 때로는 필요합니다. 병이라면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의 발병 원인을 찾아야 될 것이고, 어떤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 이 문제를 다음번에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언젠가 나의 삶에 있었던 균열을 찾아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수많은 일들을 단순히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답이 딱 내려지지 않는 삶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입각하여 죄의 결과로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소망부에서 사역할 때에 저를 가장 괴롭게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부모님조차도 너무나도 괴로워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듣는 저도 똑같이 괴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된 거죠? 혹시 저의 잘못 때문인가요? 혹시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겁니까? 그들 앞에서 제가 인과론적인 답변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민하고 간간히 몇 마디 말을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그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행동을 가리키는 동사에는 묻다라고 하는 에스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가리키는 동사, 예수님의 행동을 가리키는 동사는 보다, saw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다른 극명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소한 동사 하나에서 제자들이 사람을 보는 시선과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는 시선의 차이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고 지나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한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눈길을 비추고 있다,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보다였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도 레위인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나갔죠. 자신의 일을 하고자 더욱이는 종교적인 이유에서 그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전에 두 절에서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한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을 보셨다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일 것입니다. 에스크와 여기서 완전히 다른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말 못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를 봅니다. 제자들이 묻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에 대해 더욱더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탓할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 너희의 질문이 잘못되었다. 이 일에 그런 식의 인과관계는 없다. 차라리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주목해 보아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상황에는 그러한 인과관계는 얽혀있지 않다. 만약 인과론적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지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고통에는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성향상 저도 제자들처럼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물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나라면 어떻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그때에 마치 견고한 벽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차갑디 차가웠던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군요. 내가 겪었던 고통,
너가 살면서 겪었던 모든 고통, 이것을 인과관계로 생각하지 말렴. 이것은 때로는 내 친구의 잘못도, 내 부모의 잘못도, 그리고 너의 잘못도 아니었을지 몰라. 오히려 그것은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는 나의 계획 안에 있었단다. 지금은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2020년 3월은 저를 비롯한 모든 이들에게 삶의 변화가 있던 시기로 기억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수많은 사람들, 전 세계인의 삶의 패턴까지도 완전히 바꿔놓는 거대한 파도와도 같았습니다. 그 파도에 모든 사람들이 여지없이 휩쓸릴 수밖에 없었죠. 저 또한 그랬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섬겼던 청년 엑스 브릿지에서 초기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게 되어서 부서는 물론이거니와 정말로 살아가는 이 교회에, 더 나아가 동대문구 전체에 혼란을 주었던 일입니다. 문제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뉴스에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제 얼굴은 모자이크 되어서 나왔습니다. 교회는 폐쇄되었고 같이 있었던 지체들의 전수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청년 엑스브릿지의 담당 목사로서 이 일에 대한 대변인, 변호인, 책임자, 전화 상담가, 그 외의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 정도부터 밤 10시까지 거의 쉬지 않고 전화가 울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전화가 멈추면 부재중 전화에 다시 전화를 걸고 그 전화에 또 전화가 물리고 쉬지 않고 전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하고 이 일을 정리해서 지체들과 교역자들에게 공지하고, 교회 앞에는 기자들이 와 있고 인터넷에는 비난의 글들이 끊이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를 제일 힘들게 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구청 직원도, 동네 분들의 비난의 시선도 아니었습니다.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가장 믿고 아꼈던 친구들의 전화였습니다. 저와 함께 신학을 했던 친구도 있었고 잠시 저를 스쳐 지나갔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짧은 안부에 인사를 묻고 사건의 인과를 물었습니다. 정보를 얻으려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된 거야?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된 거야? 교육자 중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다던데 혹시 그 사람이니? 내가 아는 그 사람? 인과의 꼬리에 꼬리를 물은 질문은 저로 하여금 동철아, 누가 죄인인지 빨리 말해 라고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도 수많은 죄책감을 가지고 스스로의 미숙함을 또한 자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질문이 제 폐부를 찌르는 것처럼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생각보다 이 인과의 함정이 얼마나 견고한지요. 빠지고 싶어도 빠지지 못하는 인과의 고리에서 저는 허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몇 날 며칠을, 격리가 끝난 이후에는 몇 달을 홀로 집안에 웅크려 있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처럼, 일어날 수 없는 베데스다의 병자처럼, 거라사의 광인처럼, 여리고의 강도 만난 그 사람처럼, 그때 주님의 말씀이 제 삶에 다가왔습니다. 소망부의 어머님들이 저에게 가끔 우리 자녀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물으실 때마다 제가 어렵게 말을 골라가며 읽었던 본문이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그렇다면 주님의 목적은 어디 있는 거예요? 라고 물었던 이 말씀을 저도 다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마치 실로암에서 맹인의 눈이 떠진 것처럼 제 영적인 눈도 그때 떠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찾는 데에만 골몰하면 너는 상처와 해결되지 않는 답만을 발견할 뿐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보아라. 이제 이 일을 통해 내가 너의 인생에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가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너가 해야 될 일을 찾았으면 좋겠구나. 이 말씀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일의 원인을 찾아 과거로 끊임없이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죄책감에 몸부림치는 이들, 무엇이 맞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에게로 다가가야 한다. 사과할 일이 있으면 무릎을 꿇는 한이 있더라도 사과를 하고, 앞으로는 이 일을 통해 내가 다시 세워야 될 것이 있다면 다시 세워야겠다.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목적을 향해 나의 시선을 돌려야겠다. 요한복음 9장을 전체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실로암에서 눈을 뜬 그 사람, 그 이후에 발생했던 일들이 세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눈을 떴음에도 끝없이 제자들처럼 질문합니다.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 정말로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느냐? 너가 눈을 뜬 것을 경위를 설명해 봐라. 계속해서 질문만 합니다. 심지어는 그가 안식일에 눈을 떴다는 것만으로도 그가 눈을 낳은 거에는 관심조차 하지 않은 채 이것이 율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질문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가 했던 행동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뜨게 해주신 그 눈을 가지고 똑똑히 그들의 눈과 눈을 마주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했던 첫 번째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씻고 보나이다 입니다. 지금 안식일에 이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눈을 씻고 보고 있다는 그 사실, 왜 이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지 되묻습니다. 회당에 끌려갑니다. 부모님이 소환됩니다. 부모님은 이것은 그에게 물어보라. 그는 장성했기 때문에 나에게 물어보지 마라 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때의 유대인들 앞에서 했던 두 번째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이시다. 나의 눈을 뜨게 해줬던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온 회중 앞으로 끌려갑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묻지요. 그때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고백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확실하다.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걸 통하여서 메시아를 대망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수많은 율법학자들 앞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내 눈을 뜨게 했을 리가 없다. 아주 논리적인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했던 고백이 이러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처음엔 누군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선지자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내 눈을 뜨지 못하게 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을 보고,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를 보신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말도 못할 기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적의 첫 번째 동사가 소우라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니라. 이 말씀 다음에 나타난 사건이 오병이어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일 이후에 나타난 것이 38년 된 베데스다의 병자를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저편으로 가다가 제자들은 폭풍우를 만나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고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거라사의 광인입니다. 저편에는 거라사의 광인이 있었던 겁니다. 목숨을 걸고 만나야 될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몸 하나 온전히 챙기지 못하는 거라사의 광인이었습니다. 나열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우리를 보신 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대했던 기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서에 기록된 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태어난 것을 말하자면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태어나던 날 아무도 내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단다. 그 누구도 내 몸을 물로 깨끗이 씻어주지 않았단다. 내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 주지도 않았으며 내 몸을 포대기로 감싸주지도 않았지.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너에게 해줄 만큼 너를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준 사람이 없었단다. 오히려 내가 태어나던 그날에 사람들은 내 목숨을 천하게 여기고 너를 들판으로 내다 버렸지. 그때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피투성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피투성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피투성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저는 이것이 성경에 등장한 모든 가련한 상황에 놓인 이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해 건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시선임을 믿습니다. 지금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누구, 지금도 인과론의 함정에 빠져서 나의 인생을 매일매일 반추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건네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 인과의 함정을 무너뜨리고 목적의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시선을 바라봅시다. 그 시선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삶의 견고한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이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돌보고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감싸며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발견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를 귀하게 여겼던 주님의 그 마음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시선을 느끼며 오늘도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는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의 시선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이 찬양의 배경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베데스다의 병자를 생각하며 이 찬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봅니다.
시간 먼저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이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심지어 피투성이가 된 것 같은 삶일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바라봅시다. 하나님, 나의 주님과 눈을 맞추며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다음으로는 교회를 위하여 함께 중보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동안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지난 65년간 동안교회를 신실하게 이끌어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과 나눔이 인과에 얽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동안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타내심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때에 회복하게 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것임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맡겨진 말씀 사역과 목양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늘 셈을 주시기를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비추시고 산천한
대한민국과 온 열방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이 땅을 회복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온 세상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며 성장케 하실 분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다음 세대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흥황하게 하여 주시고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혀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과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기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결단의 마음을 담아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되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주 소개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선하신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우리를 살리심을 믿습니다. 상처난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소망이 사라져가도, 그런 인생일지라도, 오늘 하루가 눈물로 가득했을지라도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일지라도 살아만 있으라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육신의 연약함과 영혼의 가람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원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막힘이 해갈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치유의 강선이 이들의 관절과 골수를 통과하여 모든 악성 종양을 소멸시켜 주시고 마른 뼈와 메마른 마음이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목회 여정과 선포하시는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이마다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이 밤 기도의 자리로 나온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과 마음을 지키어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진행될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에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그 놀라운 기적의 시선에 눈을 맞추어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동원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 만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